네. 우리가 이제 이사야 11장까지 보았는데요. 이사야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단 11장에서 종료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피난민들이나 강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또 그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소제복을 보면 감사 찬송이라 되어 있듯이 이런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날이란 11장 15, 16절에서 말씀하는 그날인데요. 이제 아수르 때문에 강제로 이주당하거나 또 도망쳐야 했다. 타국으로 도망쳐야 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귀한 포로들과 귀양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그분의 위로가 시작되었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2절 3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또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시고 또 노래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라고 해요. 5절에서는 이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그분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찬양하고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도 반복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나님 진노의 이유는요, 그들 이스라엘이, 다른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에 있거든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갈취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며 사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고 또 자기 나라를 떠나 이주하거나 또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진노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진노가 멈추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고 보기보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스림을, 그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11장에서 멈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제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어릴 적 들었던 설교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잘 살게 된 이유는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또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거고, 저짝은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은요, 곧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들이 배고픔과 죽음과 온갖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그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닌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또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더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본문에서 그들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로 이제 내가 두려움이 없고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하겠다. 그분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요. 이제는 내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샘에서,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생명의 물로 내가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요, 언뜻 보면 경제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그 노고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언급한 설교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방식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정의와 공평을 향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은요, 결국
악이 판치게 되고요. 불공평과 부정과 부패가 불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네. 포악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로 표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오늘날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만큼 못지않게 잘 살았던 나라들이 망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스라엘과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악이, 불공정이, 부정이 가득하고요. 가난한 자가 아닌 부자와 힘 있는 자를 위한 정치와 또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살기 좋은 세상이 더 좋지 않은가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으로 또 구원으로 표현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땅에 어떤 정치가, 어떤 제도가, 어떤 인식이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 그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이제 3절 말씀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갖은 노동과 학대받던 처지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머물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척박하고 물이 적은 땅이죠. 그러니 배고프고 또 몹시 마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니 그 원망이 큰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는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자,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던 그 우물이 여기라는 겁니다. 부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는데 그게 민수기 21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기까지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다른 얘기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달라요. 18절 말씀.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인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석에서 물이 날 때는요, 모세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린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부엘에서 물이 날 때는요, 그렇게 물이 저절로 난 게 아닙니다.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과 귀족들이 그들의 규와 지팡이로 땅을 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규란 게 귀족이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높으신 신하분들 보면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짧은 막대기 같은 게 규거든요.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으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물이 나는 곳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 여기 물이 있다 그렇게 정확히 그 물 나는 곳 우물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니고요. 부엘이라는 곳이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했던 그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들이 땅을 파며 물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물을 찾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회복과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감사히 여기는 그런 회복, 그들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 다른 말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땅을 파고 물을 내었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엘에서 물을 내기 위해 땅을 판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나 서민이 아니고요 또 그 일을 위한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지도자들과 귀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지팡이와 규는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으로 그들이 땅을 파서 물을 내고 사람들을 마시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팡이와 규는 그들의 신분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와 귀족들이 그런 자기 몫을 열심히 할 때 백성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들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기 때문인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는 세상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우물, 그 샘에서 물을 깃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을 찾아 나서는 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옛다 하고 떡을 던져주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시련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회복과 만지심이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념은, 믿음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사야가 지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귀족들의 타락. 그리고 이사야에 따르면 그렇게 재구시를 못하는 지도자들과 귀족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또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이 얘기만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이제 유령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령이라고 불리는 이 독립군과 이를 잡으려는 그 일본군의 이야기인데 영화 끝에서 독립군을 이제 끝까지 막 쫓고 잡으려고 했던 그 일본군 장교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를 물려가면서 영원히 싸워봐라. 어차피 니들은 진다. 이게요, 당시 친일파 생각이거든요. 독립은 오지 않을 거라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분의 통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이요, 정의와 공평을 향하고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면서 사는 일,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옳다고 여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반대로 살아야 잘 되거든요. 그리고 성서에서 말씀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그와 반대로 살아가야 할까? 마치 일제강점기 때요, 독립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친일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 오지 않을 것 같은 독립을 꿈꾸며 평생을 그 일로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해방된 것이 일본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로 나라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부당하게 나라를 빼앗긴 그 강도 맞은 상태란 것을 세계에 알리고 또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그 사실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일제강점기 때 그 오지 않을 것 같은 독립을 꿈꾸며 싸웠던 그 독립투사분들, 그분들 같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많은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신념을 갖고 그렇게 싸웠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교회이거든요.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스라엘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분께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겠다는 그 고백.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본문 3절의 고백처럼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